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니고 참 쓸모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한 며칠 전에 우리 서울시의 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살아오는 한 그 삶의 행보를 이렇게 볼 때에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참 복음을 못 누리면 결국은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여정을 참 슬프게 끝을 맺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정도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잘나지도 못하죠. 그런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저 갈릴리 어부들처럼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탄받을 일이 참 많아요. 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쩌면 모자라고 어쩌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더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뭘 하게 하셨느냐 하면 말씀 운동을 하게 했어요. 말씀 운동.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간을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풀지 못하는 그 답을 알게 된 것이고, 이 답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듣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이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좀 실패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붙잡으면 실패도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뭘 발견해야 되냐? 이 말씀 운동, 이 그리스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귀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우리는 이 귀중한 것을 발견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의 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공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실패도 어떤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살아갈수록 정말 참 삶의 가치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러한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성령의 역사가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깊은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비밀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굉장한 비밀을 또 주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요사이는 코로나19로 통해서 교회도 굉장한 핍박을 당해요.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그 몇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작은 일들을 비난하면서 점점 참 예배에 대한 제재가 많이 들어와요. 구역 예배도 하지 말아라. 뭐 교회 밖에서 소모임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게 교회를 점점 이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하고, 이건 너무 공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또 이 청원의 글도 총리에게 보내고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힘들죠. 제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가까운 친구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는 데에 여러 가지 서로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이 일로 인해서 경제도 힘들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십시오, 이것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는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절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절대 능력을 가진 자. 이 말씀을 주신 그분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서 너는 내 자녀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이겠다. 또 너희를 통해서 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이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분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언약이에요, 언약.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기도할 수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제가 이 여러 가지 기도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느껴본 기도는 뭐냐면 남녀호랑개교예요. 대단하대요. 우리 마을에 한 가정이 그 남녀호랑개교를 시작했는데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새벽기도 갈 때 그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 4시에 새벽기도 가잖아요, 시골에서는. 그 사람들은요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남녀호랑개교라고 외치는데, 이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냥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그래, 우리 한국에 지금 곳곳에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죠. 제가 일본 선교를 가서 천리시라고 하는 이 도시를 가봤어요. 이 남녀 호랑개교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 도시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한 도시에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집들이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본당, 남녀 호랑개교라는 본당에 가보니까 한 3,500평 된다 그래요. 엄청 크죠. 거기에 전부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전부 마룻바닥이에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대단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모슬렘들. 모슬렘들은요 대단해요. 전 세계 곳곳에 이 모슬렘이 지금 점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루 5번 기도하는데 굉장해요. 여러분, 공항 이런 데 가보면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실이 아닙니다. 모슬렘들이 하는 그 기도실이에요. 애지간한 공항에는 이런 기도실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이들은 한 손에 칼과 한 손에 코란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또 여러 가지 기도가 참 많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각종 종교마다 기도를 해요. 실은 우리 한국의 무속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무속인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산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구슬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구슬하면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작두를 타는데 그 시퍼런 작두, 여러분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거기서 춤을 춘다니까요. 그 모슬렘들의 기도를 보세요. 대단해요. 유럽의 교회를 장악해 버렸다니까.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종교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 늘 우리와 동행하겠다 그 말이죠. 모세에게 말해서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이게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의 가는 길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로정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지요. 모슬렘과 같지 않습니다. 남녀 호랑개기와 같은 무당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인데 절대 가능의 역사를 가지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이 보통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소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떤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세상의 어떤 권세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압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알아봐요. 알아본다고 말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멘? 그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이런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 권세가 내게 있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늘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신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 메시지가 또 이 메시지의 중요한 핵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게 주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니까. 열쇠. 이 열쇠를 참 귀중하잖아요. 열쇠가 얼마나 귀중하냐. 여러분,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자동차에 키가 없으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키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를 사용하라고. 그러죠. 이 키를 아무나 줄 수 있을까요? 아무나 주지 않죠. 왜?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운전사에게 주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만약 이 키를 줬다가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 경험 없는 사에게 이걸 주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차를 파괴시키고 사고를 내겠죠.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쇠는 뭐예요? 허락된 사람에게 이 열쇠를 준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 열쇠는 천국 열쇠예요.
이 천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요. 예. 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천국 열쇠, 이 언약의 열쇠예요. 이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바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은 매야 되고 어떤 것은 풀어야 돼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매는 것과 푸는 것.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내게 기도하면 응답이 줍니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약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말미에 가서 이런 엄청난 언약을 주셨는데 믿냐 안 믿냐고. 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냐 안 믿냐예요. 안 믿으면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건 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죠. 네.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올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지쳐버렸어. 그죠? 왜 내게는 이렇게 응답이 늦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해봐도 응답도 안 오네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마음도 사라져버렸어. 네, 기도할 마음도 사라졌어. 이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야 하려고 앉아 있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몇 마디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남의 기도만 이렇게 들어. 야, 참 저렇게 기도하면 나도 행복하겠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힘이 안 나요. 기도할 힘이. 왜 그럴까요? 기도할 힘이 안 난다. 그것은요,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뭐예요?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황폐해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러한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언제나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어요. 다른 것, 다른 동기. 어떤 인간의 성공, 인간의 어떤 욕망, 전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불신자가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 떠날 거 아니에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요, 확실한 언약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면 예배가 점점 멀어져요. 바쁘다고.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요. 내가 잘해서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와 내 야망대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뻔한 거예요.
복음의 기초가 제대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기도는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목표와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참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자꾸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요. 그리스도를 이용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정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이 뭐냐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진짜 절대 목표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가 일치하는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정말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은 정말 중대한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게 육신을 가진 우리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치우치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주님의 절대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가서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오늘 우리 동산교회의 기도가 이렇게 바꿔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의 승리를 했어요. 그 십자가의 승리는 뭐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죽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든 세상을 살리는 거, 복음화죠. 감람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감람산의 제자들은요,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이게 감람산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니까. 유대인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운동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전도의 현장마다,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막을 수 없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막
기도해서 병 고침도 받고, 또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는 막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 계속 그러나 간절히 진짜 믿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옳소이다. 굉장한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근본적인 언약은 세계복음화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에는 보면 롯이 받은 응답은 그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롯이 받은 응답은 결국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준 높은 기도의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복음화가 기죠. 복음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도, 여러분들이 가진 성공도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 거예요. 어떤 때는 자살하기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은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세계 복음화. 나 복음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정확한 메시지를 이제 우리 교회가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래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 이름 앞에 불의하다 하는 것을 벌써 말한 것을 보면 이 재판관은 틀림없이 어떤 정치 이런 것에 묶여서 올바른 재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법관들은 독립시키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 정말 불의한 재판관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이건 재판관의 양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재판관에는 재판을 할 때는 그 어떤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만나. 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재판관은 아예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 불의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판장이에요? 이게 무슨 재판장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양심의 이 자소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재판관의 행위는 사람을 무시해. 그 사람을 무시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약자에게는 완전히 무시해요. 약자의 소리에는 아예 귀마가 버려요. 굉장히 뇌물을 받으면 좋아하고 뇌물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되는 이러한 부지한 재판관. 그러니 참, 그 지역은 참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참 여기 상대성이에요. 이 마을에, 이 지역에 한 가부가 있었어요. 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부라니까. 성경에서 가부라 그럴 때는 가장 약자를 가리켜서 가부라고. 근데 하필이면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과 이 가부입니다. 가부. 근데 문제는 이 가부에게 굉장한 힘든 일이 생겼어요. 네, 힘든 일. 가부의 힘으로서는 이 억울한 일을 절대 풀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회가 너무너무 엉망인 거죠. 이 가부의 말은 전부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강한 자가 가부를 괴롭게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회 현실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네?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런 때 우리 속에는 별별 생각이 다 들죠. 네, 별별 생각이 다 들어. 근데 그게 내 생각이지 해결할 기미가 전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 그래, 재판장에게 찾아가면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재판장에게 뭐예요? 재판장만이 이 억울한 사정. 이 사회 제도 속에 재판장을 세웠으니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한 가닥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닐사 소문 난대래요. 그 재판장이 본체 만취 하는 거예요. 본체 만취. 본체 만취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 본체 만취 하든지 말든지 이 가부는 이 재판장이 유일하게 해결할 오직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듣기에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는데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밖에 없죠. 그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근데 역시 재판장이 한번 쑥 얼굴 한번 쳐다보더니 또 왔네. 배기 싫은 거예요. 아이, 귀찮아. 네, 점점 재판장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귀찮아졌다니까. 그러잖아요. 이 통하지를 안 해. 지금 재판장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뇌물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 등신 같은 가부는 늘 그냥 와. 왜? 없어, 아무것도. 뭐 있어야 오지. 부재한 재판관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는 그래도 뭐예요? 이 재판장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 제대로 잘 찾아왔지. 그러잖아요. 그 다음 날도 그날 계속.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 내가 불의해서 안 되겠구나. 오늘 이 가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혀. 가부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 안 느껴. 안 느꼈다니까요. 참 각박한 세상입니다. 누가 있겠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부가 있겠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와, 이 가부 때문에 미치겠어. 딱 출근하면 반드시 그 가부가 나타.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죠.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한다. 오늘 보니까 그렇게 번거롭게 한다. 예, 번거롭게 한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말했어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다시 말하면 귀찮게 하니, 예, 저 차라리 오늘 이거 해결해 줘버리고, 그래야 내가 병이 안 걸리겠다. 재판장이 병에 걸리게 생겼다. 끈질기죠.
왜? 오늘 이 가부에게는 오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예. 오직. 확실해요. 이 재판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후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라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생각해 보라.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굉장히 상대성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어요.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예.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풀어준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는 굉장히 여기에 말씀에 집중을 해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속히 들어주겠다. 네, 속히 들어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그 말이 있죠. 어쩌면 우리의 길을 막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 말도 되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런 말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속히 들어주시라. 속히 들어주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염려들이 많아요. 그래, 우리가 한 번, 두 번 염려 있을 때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냥 그치고 말죠. 왜? 이 염려가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염려하다가 보면, 걱정하다가 보면 때로는 불신앙에 빠져요. 이게 사단이 참 우리를 묘하게 속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낙심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낙심해버려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낭망치 말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24시간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원한이 뭐냐 말이죠. 여러분들의 원한이 뭐냐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원한이 뭐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말했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이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확인해 주셨어요.
근데 어찌 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까? 우리는 나의 원한을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지금 내 현실에서 나의 원한이 뭔가? 나의 원한이 뭔가?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의 성도들의 원한은 뭐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한이 뭐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이고.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이것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런 말을 했어요. 6장 33절.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원한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오늘 솔로몬이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원한을 말해봐라. 그는 부도, 귀도,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이 귀한 자리에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요, 감동이 됐다니까. 야, 참 많은 사람들이 네 원한이 뭐냐 그럴 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왕위에 있는 이 직분으로 백성들을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네가 구하지 않는 거 다 주겠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원한이 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바꿔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꿔져야 한다 그 말이죠. 바꿔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바꿔져야 해요. 오늘 왜 13절까지 읽었느냐? 정말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정말 바꿔져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세리처럼. 세리는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그때 세금을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먹이면요, 1,000원 내라 그러면 이 세리들은 500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500은 빈땅 치는 거예요. 그 1,000만 원만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월급 받고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 근데 세리는 진짜 주님 앞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니까. 고개 숙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하러 나올 때요, 우린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 막 감동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에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린 약속이랍니다. 약속.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이 나의 원한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목표와 나의 삶이 원네스가 이루어지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멘, 요단강도 갈라지고, 우리를 막는 아말렉도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버리면요, 아말렉은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확실한 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힘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가문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일에도 변화가 오고 직장에도 변화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힘, 이 기도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최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 왕이에요.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사단이 꺾여버린다니까. 아멘? 휘감이 꺾여져 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밀이에요. 이 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참 제사장의 비밀. 여러분들의 저주와 재앙이 닦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선지자, 우리 속에 불신앙이 다 꺾여버린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그래서 방황하게 하는 이 불신앙들이 다 꺾여버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했는데 어떤 힘이 나타났어요?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이 초대교회는 어떤 정치도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는 이런 힘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네 번째는 4장 23절에서 31절이에요. 굉장한 많은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아라. 이런 핍박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그리고 이제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서 이제 풀어 나왔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사실들을 성도들에게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모인 곳이 진동을 했어요. 모인 곳이. 그리고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큰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서 이러한
힘을 가진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기도 시작합시다. 네, 새롭게 시작하자고. 뭘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살리는, 참 한 사람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마땅히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이 사람을 건진다. 에? 이건 사람이 주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또 그리고 한 지역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지역에 더러운 귀신이 완전히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재앙이 완전히 치유되는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신 이 동산교회가 이제 속히 헌당하고 우리 렘넌트 키우는 우리 지역 복음할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이라. 여러분, 이 헌당의 비밀 속에 우리는 경제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이게 우리는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일생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헌당한다. 이미 집계는 하셨으니까. 아멘. 헌당한다.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탁 심어져요. 예배를 앞두고 여러분들은 이 예배와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비밀 결사대가 돼야 돼요. 이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입니다. 참 가정 복음화가 많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과 직장, 우리 지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대 계획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할 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우리 가문 살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